자, 오늘 저희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기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압니다. 내 양심이 압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된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선 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참 선한 천사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땐 선한 모습을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땐 내가 편한 안 좋은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감은 있는데 잘 모를 때,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때, 모르는 방법으로, 모르는 장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끔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나오는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 딱 하나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인 되셨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 우리가 그 영광의 구원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 나오시는데 그동안 이걸 모르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아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잖아요. 이걸 위해서 모든 교회 사역이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 것도,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목장 교제를 갖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결국 목적은 뭐다? 내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공기가 모자란 순간이 생겼을 때 옆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집니다. 그럼 안내방송은 뭐예요? 먼저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써서 호흡을 하고 옆에 사람 채워줘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말씀과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 살려내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주인 되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희한한 그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없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가신 거 너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가셨겠습니까? 죄인인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아직 그 죄인이라 천국 못 간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찾으러 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 내에서 먼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 받으신 것 같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 내 주인이시다, 이거 다 고백하고 계세요? 이런 거 믿으면 좀 곤란한데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누군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구원받으셨지만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찾아서 저희가 구원시켜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고 구원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이 전도 폭발 과정 가운데 저희 성도들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고 주님께 여쭤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이분이 정말 구원받는 거 맞는지 확인하고 또 좀 불안하면 다시 한번 영접시키는 사역이 저희 교회 가운데서 저희 전도 폭발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요, 매 주마다 다시 예수님 영접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는 그런 걸 해본 적 없는데 정말 이게 구원받는 길이구나 하고 이제서야 아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셨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혼이 성숙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막 믿게 된 사람은 어린아이의 단계인 거예요. 이제 아직 말씀의 젖을 먹으며 성장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가 안 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애가 딴 애들보다 빨리 자라 하는 거잖아요. 빨리 자라. 빨리 자라. 근데 영적인 면에서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자라지를 않네요. 성도로서 그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자라지를 않네요. 영적으로 성숙이 돼야 되는데 성숙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을 보는 부모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그 사역을 저희가 반드시 해야만 되고요, 두 번째,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성숙되는 그 사역이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년에 저와 아내가 1년 과정에 제자훈련 과정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학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고요, 방학이 있습니다. 12주에서 13주 하고 그 다음 방학하고 또 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의 자격은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는 그 첫사랑을 분명히 간증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아내가 이제 올해 100일 성경 통독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100일 성경 통독 과정을 통과하신 분만 이 제자훈련에 지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개별적으로 그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 과정을 통해 하신 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100일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이제 저와 아내의 그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인도하신 가운데 저와 아내의 10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가서 성경을 이수하신 분들만 내년에 제자훈련에 지원서를 내실 수가 있고, 그분들은 인터뷰를 해서 제자훈련 받을 분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야박하다, 이전에 읽은 건 읽은 것도 아니야, 그러실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하면서 저희가 목자로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 가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것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 안에 1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도 내년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진행이 돼서 100일 성경 통독도 저 아내가 진행을 하고 제자훈련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도 더하시고 또 성숙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도 더하시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역사가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경기도, 우리나라, 온 세계까지 펼쳐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어린아이인 사람한테 나가서 100m 뛰어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단계도 역시 이 절차에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레위라는 이름과 여기 세리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 어울리지 않나요? 굉장히 안 어울리죠.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레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이 세금을 누구를 위해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걷어요? 아니면 로마를 위해 걷어요? 로마를 위해 걷어요. 그럼 이스라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로마 공무원이에요? 로마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죠. 뭐 우리나라에 계시는데 외국계 아주 든든한 기업 다니는 것처럼 그런 분입니다. 근데 세리가 그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한테 개라고 불렀습니다. 정서가 비슷해요. 네. 그게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지나면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하냐 하면 세금을 딱 맞게 거둔 모르겠는데 많이 걷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당 10만 원씩 걷어라 라고 얘기하면 이 세리분들은 최소한 4배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럼 10만 원 딱 로마에 바칠 거 걷고 나머지 한 40만 원을 더 받아서 그 40만 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세리 경쟁률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럴 것 같죠? 세리만 되면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뭘로 대박 나요? 돈으로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돈이 자기의 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몬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리들은요, 세리가 되고자 하는 분들, 이미 세리인 분들은 돈을 자기의 신으로 만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돈을 위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로마 공무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악난을 해줘야 됩니다. 기록에 보면 이 세리들은 만약에 어떤 집에 갔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면 애가 먹을 것도 뺏어가고 애의 옷까지도 벗겨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일을 빡빡합니다. 근데 눈앞에서는 또 이들에 대한 비난도 하지 못합니다. 막상 여기 세관이 있는데 째려보면서 지나갔다가 나 째려봤어? 넌 다음번에 10배로 때려주겠어 라고 서류 조작해서 세금을 거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뭐라고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욕은 엄청나게 먹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뭐라고요? 레위예요. 레위.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짓습니다.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집안에 이 귀한 아들이 딱 하고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얘한테 얘야, 귀한 아들아,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레위다 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레위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반대를 하고 있는 세리가 된 것이고 민족이 반역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인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 부모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저 이름은 형제인데요, 한자로 하면 빛날 형에 있을 제자를 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가끔 농담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꺼진 방에 들어가면 친구들한테 야, 불 끄지 마, 내가 있잖아, 빛이 있잖아, 이런 말 했다가 엄청 맞았죠. 이름 가운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집안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인지 하여간 세리가 되는 걸 선택을 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그 왼수 중에 왼수, 매국노 중에 매국노, 이런 사람이 돼서 지금 이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레위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으로 다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돈이죠. 그리고 우리도 성공하기 원하죠. 우리도 명예를 갖기 원하죠. 어디 가서 인사를 하는 사람보다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어디 가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만 가 있어도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그게 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되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내가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도 세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에서 나한테 유익이 있다면 나도 그것을 한번 쟁취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방법도 알려주고 또 그렇게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이 레위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나 우리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 세리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여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 모습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굳이 나가셔서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시다면 그 첫사랑의 기억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이 예수님 만난 첫 경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없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전달받아서 이제 믿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제자 훈련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쭤보면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경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경험한, 그 고백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 시작부터 아예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 불러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경험 말고요, 다메섹에 막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의 모습으로 나가오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구박하는 그 예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라도 내 삶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고백을 받으신 그 순간, 그 순간이 예배이든 아니면 혼자 지하철에서 또는 운전하며 찬양하던 순간이든 아니면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가서 찬양하던, 기도하다 만난 예수님이든,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영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거든요. 내 주인이 나 자신이다가 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기억 못해도 내 영혼이 기억을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에 반드시 잘 모르겠는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모르시겠잖아요.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저희가 예수 믿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레위라고 이름 지어진 이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지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죄인이, 이 세리가,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뭘 버린 거예요? 직업을 버린 거죠. 이 직업을 버렸는데, 이 세리란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그 직업이 갖고 있었던 목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리가 된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인데, 그게 뭐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레위 입장에선 돈인 것입니다. 돈을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는데 그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따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버리는 것으로 복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나쁜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되, 이제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마음 가운데 있는 자리가 비었잖아요. 돈이 더 이상 마음 중심이 없잖아요. 이거 내보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비유에서처럼
어떤 귀신이 사람 마음에 들어있다가 쫓겨나갔어요. 근데 비어둔 채로 두니까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이후 상황이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비참해졌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빈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경우를 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다 버렸습니다 하고 나서 그 마음을 비워드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완성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워둔 채로 두십니다. 그러다가 다른 게 들어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내가 보냈어요? 그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운데서 딱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 성령님이신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금 여기에서 이 레위가 버린 것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때 감정이 너무 휘둘렸어. 그래가지고 또 로마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잠깐 살짝 돌아서 살짝 가서 내가 사표 던지고 나왔는데 저 다시 세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지원하면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자리는 빠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사람이 바로 준비하고 있다 딱 들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마음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뭐 하러 간다 하면서 갈릴리 바다 갔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가 있고요, 야고보 요한도 자기 아버지의 배와 그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예수님 뒤에 놔두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있는데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셨지요. 근데 여기는 레위는 어떻게 해요? 나 다시 세리할래! 그래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것을 포기했고 더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뭔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는 레벨에서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내용들, 윤리에 대한 의식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힘들까요? 신약이요, 몇 배는 힘듭니다. 왜 그래요? 예를 들어 십계명을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그 행위가 직접 시행이 되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 거기다 벌을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인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가 진짜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만 하고 말도 하지 않았어도 너는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행동인데 신약에서는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간음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돌로 안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게 남자건 여자이건 마음 가운데 간음을 하였으면 너는 이미 한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훨씬 힘듭니다. 마음의 중심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 기준에 따라가게 되면 지금이 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오셨어요. 내 주인이세요. 이분을 따라갈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구약에 따르면 그냥 그것을 버리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뭐를 버려야 돼요? 남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걱정과 모든 종류의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내미들, 우리 건우와 하영이와 유빈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시험이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번 시험 통해서 책임지실 거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실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의, 하영이의, 유빈이의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 어둠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거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걸 믿으면서도 계속 뭔가 세상 것을 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뭔가 그 동기 자체가 안 좋은 게 있지 않으세요? 이 입술의 말 안 좋은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 하나 붙들고 야 이 돌대가리야 하게 되면 걔가 돌대가리가 돼요. 이분이 선포했기 때문에. 애들이 잘못된 건 다 부모님 말 때문입니다.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넌 나가 죽어! 그럼 진짜 나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걱정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은 말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말만 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악한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모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하셔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리였던 레위가 변했더니 그동안 자기의 신이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그동안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자기를 위해 썼겠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썼겠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9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어떤 잔치예요? 큰 잔치. 여러분 큰 잔치는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세리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조금 온 게 아니라 많이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이 레위가 많이 해먹었긴 해먹었어,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래요? 지금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죠. 한 50명 100명 초대했다 보세요. 그 집이 얼마나 넓겠어요. 진짜 집 되게 크구나. 이런 미국에서는요 보통 부의 척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집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그런 거 물어봅니다. 화장실이 몇 개예요? 보통 방마다 하나씩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몇 개요? 물어보면 4개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방이 3개는 있고 하나는 거실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집에 화장실 개수 늘리는 기도 제목이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거죠. 큰 집, 좋은 차, 이걸 점점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레위는 부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부른 사람들이 누구다? 세리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맛있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죠. 고급 음식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 많이 불러다 놓고 음식 맛이 없는 거 불렀겠어요? 값싼 거 했겠어요? 아니죠. 비싼 음식 불렀겠죠. 같은 뷔페를 해도 좋은 뷔페를 했겠죠. 그러면 큰 잔치라고 했으니까 많은 돈을 썼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돈을 썼다? 예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게 목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고 삶이 바뀌니까 큰 잔치를 배설해서 큰 돈을 예수를 위해 쓰는데 자기가 먼저 구원받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뭐다? 자기와 함께 일했던 세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서 먹이면서 예수님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이분 통해 말씀 들어라, 복음 들어라, 이 자리를 자기 걸 써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생각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만 해.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순간 다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씁니다. 자기 돈을 씁니다. 자기의 몸을 씁니다. 자기 인맥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변화된 레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난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었든 아니면 내 건강이든 시간이든 이 모든 것 다 나를 위해 쓰기도 아까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용하겠다. 내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 주님 위해 쓰실 생각 없으세요? 내게 주신 물질 주님 위해 쓰실 생각 없으세요? 내게 주신 시간 주님 위해 쓰실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게 그거입니다. 이렇게 변하면 그 다음 행동이 따라갔다. 시간 뭐에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그 시간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극동방송 유인 동탄주의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LED도 참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80여 명의 이 동탄 지역에 있는, 유인 동탄 지역에 있는 각 교회 중직들이 오셔서 함께 모임 가지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분들이 미리 오셔서, 어떤 분들은 월차 내시고 어떤 분들은 반차 내시고 오셔서, 어떤 분은 그분들 5시 반에 오신다고 하는데 4시 반부터 나가서 달달달 떨면서 주차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미리 오셔서 저희 연회장 다 꾸며주시고, 어떤 분들은 다 청소해 주시고, 이것들을 이틀에 걸쳐 준비하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그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이분들은 그 시간을 사용하신 거고요, 본인들의 물질을 사용하신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신 분들이 정말 불끈했어요. 정말 백향목회 너무 아름답다, 감사하다. 저희 추모관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80여 분 중에서 50여 분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모관이 와 있냐, 정말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또 소울프렌즈 행사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시간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먹는 시간 아껴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며 사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 인원수 세보니까 우리 전체 성도 중에서 10분만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교육자를 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저기 이름 적어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시간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자님들 특별히 얼마나 감사해요. 목자 하는 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서 목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만약에 본당 청소하셔야 되는데 못 오시면 혼자 청소하세요. 식사 준비하셔야 되는데 목원들이 안 오면 혼자 식사 준비하십니다. 그걸 감내내시는 분들이 우리 목자들이십니다. 본인에게 주신 시간을 쓰고 건강 쓰고 힘들어도 허리 아파도 청소하시고 또 본인에게 주신 물질도 써서 생일 축하 따로 해드리고, 이런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결국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내년이 저희 그 사역의 주요 방향성이 목장의 해입니다. 목장의 해. 우리 목장과 소그룹 사역을 내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먼저 저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 목자님들이세요. 또 교육 목자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내년에 실행하려고 정말 주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분들 상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옵소서 해서 내년에 저희 목자분들, 또 교회학교 교육 목자분들 하나님께서 선교 겸 또 그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 2박 3일 정도 정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지진이 좀 두려우면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 가서 함께 시간 보내가며 찬양 하나 외우고, 그 가운데 노방 전도도 해보고 찬양도 좀 해보고, 그리고 선교와 감사를 결합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좋으시겠어요? 그 목자만 갈 수 있습니다. 교육 목자만 갈 수 있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못 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목자 하셨는데 내년에 목자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내년에 목자 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보내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번 주 저희 부흥회 있잖아요. 밤 8시부터 제가 말씀드린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충현 목사님, 하나님의 종문을 선포하시는 그 시간이 보통 안 나지만 하나님 그 시간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바일 초청장 우리 목사님들이 잘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거 시간 내서 두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데려오세요. 내가 이혼신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23일 날 소울 프렌즈 행사가 와서 40명의 크리스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다 해주는 전도 행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레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백향목회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빈자리가 남아있다면 이런 기회 사용해서 내가 모바일 초청장도 보내고 내가 손 잡고 와서 이 자리 채우겠습니다. 여기는 레위처럼 이렇게 큰 잔치를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큰 잔치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정해서 만나고 커피 한번 대접하면서 여기 가보자, 우리 백향목회 가보자 얘기해보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능력을, 은혜를 같이 체험하자 라고 전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내가 공헌하겠다 결심하시고 실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걸 믿습니다. 2주 남아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정말 많은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기도 사인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에 오시는 저희 조충현 목사님 식자리를 파는 게 있는데 목요일날 점심 한 타임이 비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우리 조 목사님 제가 교제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대화하며 배우겠습니다, 기도받겠습니다 하는 분은 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제자들이 2가지 내용으로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구원하시고 레위가 변한 이 순간에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교회를 할 때도요, 놀라운 이런 역사가 벌어질 때 마귀의 역사한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맞는 말이긴 한데 잘못된 말이에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뒷다리를 아구가 콱 물고서 안 넣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은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딴지를 겁니다. 2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당신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레위가 전도하겠다고 그 잔치를 열었는데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니까 세리하고 죄인들밖에 없죠.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 가셔서 복음 전하시면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야, 이런 사람도 복음을 듣는구나,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 믿는구나, 야, 변화되는구나 감사하고 박수 줘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에 나와 있는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 정신없는 사람아. 지들은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딴지를 겁니다. 덜컥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감정적으로 대꾸하지 않으시고 딱 이성적으로 대꾸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붙입니다. 아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자주 하더만 당신하고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는 거요?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자리예요? 잔치 자리잖아요. 앞에 어느 때보다 음식 많잖아요. 세리를 먹는 자리니까 호텔 뷔페급이잖아요. 20만 원 넘는 거. 그런 자리 쫙 펼쳐져 있는데 왜 금식을 안 하는 거요?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금식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데 지금 먹을 때야 하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 공개에 들어옵니다. 덜컥덜컥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막 그러는데 당신하고 당신 제자들 왜 금식 안 해요?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들 막 먹으면서 예수님 막 이렇게 막 갈비도 먹고 뭣도 먹고 스테이크 먹고 굴도 먹고 회도 먹고 그러면서 난 당신 왜 금식 안 해?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들은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딴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3번째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새 풀어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 여러분, 이건 지금 여기는 레위의 행실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쪽으로 인용되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레위가 지금 삶 가운데 주인이 바뀌어서 복음이 들어가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새 포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겉에 있는 가죽 부대가 이 사람의 말과 행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 포로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과 행실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결국에 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나쁜 생각들 다 똑같이 하고 있고 그 말들 다 악하게 하고 있고 그 나쁜 행동을 다 똑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터진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됩니다.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있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 삼으신 분들, 근데 혹시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시거나 남들 모르는 자식 더 악하게 하시는 분들, 가족한테 더 몹쓸 말 하시고 가족을 더 폭력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가족 부대 말과 행동을 바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터집니다. 누가 터져요? 본인이 터지고 그걸 바라보는 가족이 터집니다. 당신 교회 가서 그렇게 잘하는데 왜 집에 들어오면 지랄이야? 당신은 교회에서 막 그러는데 왜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난리야? 왜 그렇게 나쁜 사람 돼?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하나 하고 다니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터지고 주변 사람들이 터집니다. 못 믿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결과가 이 모든 것을 순종한 레위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레위가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이것들을 사용해서 새 술을 새 푸대에 넣는 것을 실천했던 레위한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저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손해고 그로 인해 시간을 쓰고 여기 레위처럼 물질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막 이제 내 인맥까지 다 동원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 이거 손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상급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정말 저희 가운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과 가족,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 은혜가 너무 넘쳐서 정말 감격해하는 순간 그날을 속히 보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부르신 은혜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레위기에 주신 이 아름다운 결과 저희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